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50면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세계적인 명화인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긴 영화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딱 한마디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못 박는 그 장면 잠깐 나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운명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도 말하고, 또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을 멈추고 보세요.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한 다음에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백부장은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본인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짧은 사건, 짧은 이야기 속에 무궁무진한 신비로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마디뿐이겠습니까? 그렇게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그 죽는 장면을 보고 백부장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죽는 장면, 그 한순간이 이렇게 중요하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은 그 임종에서 결정이 납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출생했는가, 얼마나 굉장하게 결혼식을 했는가, 얼마나 사업에 성공했는가, 별로 아닙니다.
어떻게 마치느냐가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처럼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죽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죽어야 합니다. 성도로서 가야 합니다. 마지막 장면, 이건 결론이요 최종 작품입니다. 어떻게 끝을 낼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과에 의해서 그 인생이 평가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순교자를 말합니다. 순교자, 정말입니다. 가장 영광된 성공적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순교자. 저는 언젠가 신학대학에서 요한계시록을 몇 학기 가르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습니다. 거기 참고된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읽어나가다 보니까 결론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순교자 예찬론입니다.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요한계시록의 그 귀한 말씀을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많은 성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최고의 영광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는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 않습니다. 과거가 어떠냐고도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순교기 때문에 순교자입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에 주를 증거하고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일생 전부가 영광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로 지향하는 그 아름다운 과정이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마지막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래로부터 오복을 말합니다. 인생의 복은 5가지가 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수, 부귀, 강령, 유호덕, 임종. 수, 오래 살아야 되고, 부귀, 역시 물질이 좀 있어야겠어요. 강령, 건강해야지 그게 복이죠. 건강이 복이에요. 그 다음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유호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복 중에 마지막 복이 임종입니다. 잘 죽어야 한다. 마지막을 잘 끝내야 한다. 옛날부터 오복의 마지막 복이 임종입니다. 이 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던 바로 장본인 백부장이 간증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계시를 그가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고 모든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던,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지향하는 퍼레이드입니다. 십자가가 앞에 있는 걸 다 아시면서도 다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 조그마한 나귀를 탔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전통으로는 이 왕의 행차입니다. 왕의 대관식입니다.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백성들의 호산나 만세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더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피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향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만세를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며칠이 아닙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호산나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었노라 말씀 선포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젊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다. 만일에 생각해 봅시다. 좀 너무 외람되고 웃기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놈들 두고 보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창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합니다. 귀한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여러분, 그분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체포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새벽 어두운 시간이라서 서로 알아볼 수가 없는 때, 가룟 유다가 앞서 나오면서 내가 입 맞추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군사를 뒤에 몰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가 누군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척 나타나서 누구를 찾느냐? 예수입니다. 내가 그로라, 내가 그로라 딱 나섭니다. 그리고 내 제자들은 무사히 가게 하라, 내가 그러라고 자질해서 예수님 군사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게 능력이 아니고 성령,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8장 11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빌라도도 아니고 가야바도 아니고 가룟 유다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조용히 그들에게 체포되고
법정을 끌려가서 그 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바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거기 매달려 있느냐? 내려오라. 5,000명을 먹이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던 자여,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주 구체적으로 비난합니다. 남은 구원하고 그 인정합니다. 그 능력은 다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모든 사람이 그리하고 강도들이 그리하고, 여기 보니 대제사장들까지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그렇죠. 꼭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덜렁 떨어지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덜렁 떨어지면서 놀랐지? 그런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이 많은 비웃음과 조롱.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내려올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침묵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승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난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모두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침묵합니다. 할 수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처럼, 내려올 수 있으나 내려올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12영들이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진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 되면 이 이루리라 하신 예언하신 말, 성경 말씀, 만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우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진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많은 비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여기에 참 능력, 참 지혜, 참 사랑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침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조용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서 귀한 해답을 얻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사건을 인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비난을 참았습니다. 그 억울함도 참았습니다. 그 많은 조롱도 참았습니다. 그 속에 능력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참 승리, 참 사랑, 참 권능이 뭐겠습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자가 되고,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자가 되고, 얼마든지 변명할 말도 있습니다만은 다 그 오해와 이것을 다 꾹 참고 무던히 견딥니다. 인내로, 신앙적 인내로
사랑의 인내로 예수님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참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뜻을 알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 발 씻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하면서 묵묵히 제자들의 발도 씻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십자가를 참으사 그 많은 비난 속에서 침묵으로 승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다 잠재하고 십자가를 져시고 또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호산나를 불렀고 호산나 부르는 찬송을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뜻도 모르고 호산나, 많은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속으로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 그러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왜? 저 앞에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호산나 그 영광의 찬송을 들으셨습니다. 수용하셨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이 찬송까지도 온전케 하사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호산나의 신비입니다. 참 승리를 읽어야 합니다. 최후 승리, 참 승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 능력을 읽어야 합니다. 그 침묵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시는 주님, 그 모습을 보면서 참사랑의 의미를 느껴야 합니다. 이 참사랑은 문자 그대로 아가페를 말합니다. 이거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 결국을 다 알고 보고 확실한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승리가 있습니다. 참 능력이 있고 참된 신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많은 비난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하는 그 많은 무리들의 그것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러한 승리, 이런 등 영광, 이러한 참사랑의 계시, 우리가 오늘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속에서 참 능력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특별히 주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며 호산나 만세를 들으시고 그 환호를 기뻐하셨던 거룩한 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 아시고 확실하게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되게 그렇게 가심으로써 백부장의 마음까지 감동을 시켰던 그러니까 신비로운 예수님의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주여 원컨대 주께서 가신 그 길과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과거가 아름다웠습니다마는 우리의 앞으로의 생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하시고, 과거가 은혜스러웠습니다마는 주여 우리의 마지막이 더 은혜스럽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